이것을 연속해서 느헤미야서를 강해를 해나가야 되는데 이게 좀 떨어져서 가서 좀 이음성이 좀 약합니다만, 그러나 그동안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느헤미야 1장 9절까지 1장부터 9장까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9장 38절 보면은 우리가 이 모든 것으로 인해 확실한 언약을 세우고 그것을 기록하며 우리의 통치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언약의 날인하나이다 하였더라. 자, 거기다 이제 자기 이름을 쓰라고 그랬었죠. 거기다 이름을 쓰신 것이 기억이 나십니까? 네, 이름을 씁니다. 날인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이름을 이제 기록했습니다. 느헤미야 9장 전체에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대를 지속적으로 저버리고 범죄했는가를 참회하는 내용들이 먼저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부터는 결코 이런 불순종의 삶을 살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 결심문을 문서화시켰다는 겁니다. 결심문을 문서화시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어떤 목표를 종이 위에 기록한 사람하고 기록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완전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매주마다 설교 노트를 봤는데 이 설교 노트 한 구석에라도 여러분의 결심문을 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결심을 쓸 수 있는 칸을 따로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결심문을 쓰는 게 필요해요.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거기다 내 이름 사인하고.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런 결심을 문서화하여 기록으로 남기기로 합의합니다.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 84명이 이 문서에 서명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 이 서명 명단이 느헤미야 10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제 느헤미야 10장을 합니다. 10장 1절, 당시 언약의 날인한 자들은 하고 나오죠. 거기다 사인한 사람이 누굽니까? 서명한 사람들이에요. 서명한 사람들은 1절, 대표로 느헤미야와 시드기야가 서명을 했어요. 10장 1절을 봐보십시오. 10장 1절에 보니까 당시 언약의 날인한 자들은 하가라의 아들인 드르시다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대표로 누구예요? 느헤미야가 먼저 사인한 거예요. 대표로 서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아마 부총독 내지는 비서실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표로 먼저 선봉에 선 지도자가 사인을 한 겁니다. 먼저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2절부터 8절까지는 21명의 제사장들이 서명을 합니다. 제사장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는 17명의 레위족 대표들이 서명을 한 겁니다. 레위족 대표들이. 그리고 14절부터 27절까지는 일반 백성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두목들 44명이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문서에는 에스라에 의해 작성되고 에스라가 작성하고 느헤미야가 대표로 서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적인 문서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여러분, 부흥을 체험한 주의 백성들이 결심하고 문서에 기록한 새 삶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내용이 바로 10장 28절부터 39절의 내용입니다. 자, 이 모습은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이 여전히 부흥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결심되어야 할 삶의 모습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분명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결심을 문서로 기록하는 일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서로 그들의 기록한 어떤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결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10장을 통해서 몇 가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명입니다. 말씀을 지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서명이에요.
10장 29절 보면은 자기 형제들과 고귀한 자들에게 굳게부터 저주와 맹세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걸으며 우리 주의 모든 명령들과 그분의 판단의 규범들과 법규들을 지키고 행하기로 하였다는 겁니다. 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한 거죠. 하나님의 율법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법을 깨뜨리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법을 깨뜨리고 유혹을 해요. 서명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너 그렇게 결심해서 뭐 하려고 그래? 그 사인하기 귀찮잖아. 뭐 이렇게 한 줄 요약을 하려고 그래? 이렇게 이제 서명을 못하게 합니다. 계획도 세우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자세를 갖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망하는 모습을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 사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죄의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그리스어 본래의 뜻이 뭐냐면 어떤 표준을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죄를 하나님의 말씀의 이 표준을 그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걸 벗어난 죄를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26절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고 주의 율법을 자기들의 등 뒤로 던지며 그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려고 그들을 대적하여 증언한 주의 대언자들을 죽여 큰 경로를 일으켰나이다. 이것을 회개한 겁니다. 느헤미야 9장 34절 35절에 보니까 우리 왕들과 통치자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의 명령들과 주께서 그들을 대적하여 증언하실 때에 말씀하신 주의 증언들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자기들의 왕국에서 주께서 자기들에게 베푸신 크고 선한 복 가운데서 주께서 자기들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에서 주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사악한 일들을 버리고 돌아서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죄를 회개한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의 현저한 특징이 뭐냐면 기준을 거부하는 거예요. 삶의 기준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없어요. 삶의 기준이 없어요. 목표가 없습니다. 더 이상 절대적인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상대적일 뿐이고 주관적일 따름입니다. 이제 현대인들은 더 이상 계율에 얽매이기보다는 내 식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더 정직하게 표현하자면 기성세대처럼 내 본능을 그냥 내 본능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이제 그렇게 기성세대는 내 본능을 내가 붙들고 있는 가치관에 의해서 통제하며 살아갔었는데 이제는 그냥 내 본능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나타난 현대적인 이 포스트 모던적인 삶의 형태들이 가정 파괴로 일어났고 동성연애로 나타났고 집단적인 이기주의 광기로 나타났고 그리고 무정부적 사회 혼란, 파괴의 문화, 아방가르드, 또 퇴폐 문화, 데카당스, 그리고 무분별한 방황, 이 방황의 끝에서 만나는 각종 중독증이라는 게 있어요. 각종 중독증, 알코올, 마약, 포르노, 게임, 도박, 쇼핑, 결국 우울증과 그리고 자살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런 것에서 어떻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사람들이 부흥을 체험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 앞에.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고 날마다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심을 문서로 기록하는 것. 한 줄 기록. 한 줄로 기록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이것이 첫 번째, 거기에 서명 날인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결심을 했느냐 했더니 세속적인 영향을 따라 살지 않겠다는 서명입니다. 세속적인 영향.
이제는 세상적인 영향을 따라 살지 않겠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 10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살겠다고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10장 31절 32절에서 두 가지를 안 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두 가지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것은 곧 우리가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해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상품이나 그 어떤 양식을 팔려고 가져올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거룩한 날에는 그들에게서 그것을 사지 아니하고 또 일곱째 해를 버려두며 모든 빚을 징수하는 것을 삼가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속적인 영향력을 따라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30절 보시면 우선 30절에 자기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과 결혼을 안 하도록 유의하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그렇다고 해서 국제 결혼을 반대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국제 결혼의 긍정적인 모습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도요 그렇게 국제 결혼했고 라합의 결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국제 결혼이 금기 사항으로 선언한 이유가 있습니다. 국제 결혼을 통한 무분별한 이방 문화의 영향을 경계하기 위해서인 거죠. 솔로몬이 얘가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국제 결혼을 했잖아요. 많은 이방 여인들을 갖다가 데려왔잖아요. 그래서 가져온 게 뭡니까? 이방 문화들, 그런 미신들, 우상 숭배들, 이걸 가져오게 된 거죠. 그런 걸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 이방 문화의 영향을 경계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지금도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불신앙적인 가치와 성경적인 삶의 영향을 받을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니냐는 거죠.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하고 자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럼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솔로몬 왕이 무너진 원인인데, 그래서 차라리 이 말씀은 국제 결혼의 금기가 아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세속적인 영향에서 보호가 되며 살 것인가를 가르치는 경계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속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물들지 않겠다는 것을 그들은 결심을 한 거죠. 이게 30절 내용이고 31절은 안식일을 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심문이에요. 안식일.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이 있거든요. 안식일에 상품이나 어떤 양식을 팔려고 가져올지라도 그걸 사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안식일이나 거룩한 날에는 그들에게서 그것을 사지 아니하고 일곱째 해를 안식년을 버려두며 모든 빚을 징수하는 것을 삼가리라는 것이라. 이 말씀도 구약시대처럼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왜 주님께서 이 명령을 주셨는가를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안식일의 제도가 무너지면 그렇지 않아도 세상에 살기가 바쁜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예배하고 묵상하는 일마저 등한히 할 때 과연 주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지탱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 지탱 못합니다. 안식일 제도는 구약시대의 주의 백성들이 당시의 세속 문화와 세속 영향에서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가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며 봉사하며 영적인 안식을 취하고 육체적인 안식을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책을 쓴 마르바더는 그의 책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안식을 지키면 안식일이 우리를 지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빼먹고 주일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곧이어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죠. 영혼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공고한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언제부턴가 토요일 날 쉽니다. 그러다 보니 그 놀러갈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되면 정말 많은 차량들이 아침부터 양양 고속도로 거기에 그냥 줄을 서 있어요. 줄을 꽉 밀려서 나가요. 저는 교회로 올 때 아주 밀려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허구한 날 주일을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토요일은 어디 가서 쉰다고 할지라도 주일만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는 이런 모습이 자리 잡을 때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나 두 날을 다 노는 날로 보낸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문서로 기록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문서로. 나는 주일날은 어떤 경우라도 최대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어쩔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결심 서명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역을 힘써 지원하겠다는 결심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지원한다는 거죠. 느헤미야 10장 32절 39절에서 여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32절부터 39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집 그리고 11조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하나님의 집 32절 우리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데 쓰게 하되, 33절 우리 하나님의 집의 모든 일을 위해 쓰게 하였으며, 35절 주의 집으로 가져가기로 하였으며, 39절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집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은 그들의 결심이 고백된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받들어 잘 섬기겠다고 하는 결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집. 그 다음에 11조. 그 다음에 많이 언급된 단어가 바로 11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과 11조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사역의 핵심적인 주체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당시에 바벨론 포로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은 지었지만, 성벽 건설은 했지만 생활이 어렵다는 구실로다가 11조를 등한히 했어요. 11조를 등한히 하면 성전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성전을 떠나가는 일마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성전을 떠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 백성들이 부흥을 체험하자 그들이 제일 먼저 결심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전을 위한 11조의 실천이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10장 35절이 그 말씀이에요. 해마다 우리 땅의 첫 열매와 모든 나무의 모든 과일의 첫 열매를 주의 집으로 가져오게 하였다고 그랬죠. 이것은 삶의 여유가 생기면 우리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최대의 헌신이 아닌 최소한의 헌신으로 이해했던 것이죠. 사실상 구약시대의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모든 11조를 계산하면 그들이 실제로 수입의 23% 이상을 하나님의 사역을 지원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날도 레위인 지원 11조 외에 회식의 11조,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구제의 11조, 23% 이상은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11조를, 구약의 11조를 신약에서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건 찬반이 있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11조를 우리가 안 한다면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준이 10분의 1이에요. 그 이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기쁨으로 한다면 그 이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상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더 많이 드릴 수 있음이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더 많이 드리면 기쁨이 되는 거죠. 안 벌고 안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많이 벌어 많이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많이 벌어서 드리기를 원하죠, 당연히.
저 같은 경우도 수입이 많아져서 많이 드리기를 원하죠. 많이 드리기를. 저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돈이 있으면 모아놔요. 이걸 모아놔가지고 헌금을 할 때, 어떤 특별 헌금을 할 때 드리곤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저의 방에 비밀 그런 금고가 따로 있어요. 우리 집사람도 몰랐어요. 근데 얼마 전에 들켜버렸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책인데, 책이 이렇게, 책인데, 이렇게 열면은 책 속에 비어 있어요. 그런 거 보셨어요? 책 속에 비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넣고서 딱 넣으면 책인 줄 아는 거야. 근데 우리 집사람은 또 책을 좋아하니까 이건 또 무슨 책이야 하면서 꺼내봤는데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뭐가 나오는 거야. 그 얼른 닫더라고요. 근데 이미 봤어요, 제가. 어쨌든 간 저는 드리는 기쁨이 있어요. 드리는 기쁨이. 여러분, 주께 우리 주님께 더 많이 드린 것이 기쁨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예화가 있다고. 어떤 지방 도시의 청년이 목사님께 와서 드리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11조를 많이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러자 목사님, 그럼 지금 현재 형제는 11조를 드리십니까? 그랬더니, 지금 제가 수입이 불과 10만 원에 불과하지 않아서 이제 잘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부터 매월 10만 원이면 만 원, 20만 원이면 2만 원 이렇게 드리십시오. 약속할 수 있습니까? 네. 꼭 못 드리겠어요, 그죠? 그래 드린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의 11조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 원 드리다가 5만 원 드리다가 10만 원 드리다가 20만 원을 냈어요. 11조가 늘어가니까 이제 100만 원을 드리게 되었고 200만 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드리라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갈등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청년이 단순하고 솔직해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제 의논을 했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20만 원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 드리려고 100만 원을 넘어가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제 할 수 없지요. 제가 주님께 다시 형제가 11조를 감당할 만큼만 드릴 수 있도록 형제님의 수입을 조정해 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헌금의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헌신이 있는 겁니다. 헌신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여 그 수입을 가져오는지 저는 모두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알아요. 정말 땀 흘려 잠 못 자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헌금의 가치는 정말 소중한 겁니다. 너무 소중한 거예요. 때로는 모욕도 받고 말이죠. 거절도 받고 박대를 받으면서까지도 사업을 하고 일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수입이 들어와서 그 중에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결심과 결심문이 담아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 교회를 섬기겠다고 하는 결단, 11조를 비롯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헌금을 드리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 또 세속에 물들어 살지 않겠다고 결단,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힘껏 지원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맞아떨어질 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님 오면 빈손으로 보내기는 어려운 겁니다. 선교사님 오면. 저도 오늘도 저 빈손으로 들어가도록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의 물질들은 다 두고 가야 할 것들입니다. 주의 일의 모든 것을 여러분 우리가 지원할 때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모든 일을 해야 할 사명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4, 15절에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을 소유했던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에 관한 한 우리는 주를 섬기겠다.
이 결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결심문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의 결심은 무엇입니까? 결심은,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죠. 성공한 3%와 나머지 97%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10배의 연봉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종이 위에 적은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1979년 하버드 경영대학원 졸업생들에게 명확한 장래 목표를 설정하고 기록하여 그것을 위한 계획을 세웠는지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3%만 목표의 계획을 세웠다고 얘기했어요. 목표와 계획을 세웠다고. 그걸 종이에 썼다는 거죠. 종이에 썼어요. 13%는 목표를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지 쓰진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4%는 구체적인 목표가 없었습니다. 하버드생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에 그들을 대상으로 다시 조사를 했답니다. 목표가 있고 기록하지 않았던 13%, 목표가 있지만 기록하지 않았던 13%의 사람들은 목표가 전혀 없었던 84%의 사람들보다도 평균 2배의 수입을 가지고 있었고, 목표를 기록했던 3%는 나머지 97%에 비해서 10배의 연봉을 받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 위에 어떤 목표를 기록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차이가 많아요. 여러분이 그것을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목표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정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차를 타고 가면서 혼자 차를 타고 가면 막 기도를 합니다. 소리치면서. 하나님, 저희 목표는 이것인데 이것이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 귀로 듣잖아요. 내 귀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심은 무엇입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온전한 주의를 지키며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지원하겠습니다. 그 결심문을 쓸 수가 있냐는 거죠. 한 줄이라도 써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0장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장 내용. 11장 내용을 복되어라 자발적인 무명의 사람들이여라고 했는데, 이제 11장 이제 내용입니다. 자, 영화 용어 가운데 리부트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리부트라는 것은 등장인물과 골격만 남기고 시리즈를 아주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써서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리부트예요. 예를 들어서 배트맨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배트맨 시리즈 4편까지 제작되고 나니까 이야기가 정체가 된 겁니다. 그러나 2005년에 크리스토퍼 감독은 등장인물과 골격은 유지한 채 아주 새로운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었답니다. 그것이 배트맨 비긴즈. 이렇게 리부트된 배트맨 시리즈가 다크나이트 라이즈로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리부트가 뭐라고 했습니까? 리부트라고 하는 것은 등장인물과 골격만 남기고 시리즈를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써서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뜻입니다. 뭔가 하는 것이 꼬이고 정체가 될 때에 그것을 다시 살려내려면 컴퓨터처럼 재시동하는 거예요. 이게 제 차가 소나타인데 어느 날 차가 이상한 거예요. 부득부득 소리가 나고 갑자기 막 그래요. 그래서 출근하다 말고 이제 그 정비공장으로 갔습니다. 현대 정비공장으로 갔더니, 그래서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나 뭐가 있나 그랬는데 그 정비기사가 시동을 껐다가 다시 켰어요. 싹 없어졌어요. 그게 간단한 거죠. 그래서 이게 가끔 이렇게 오작동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또 생기면 오십시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문제가 안 생겼어요. 껐다가 다시 켜니까. PC방에서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인한테 사장님 이게 안 돼요. 그러면 리부팅 하세요.
사장님 이거 안 돼요. 그랬더니 껐다가 다시 켜세요. 그걸 이야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도요, 좀 껐다가 다시 킬 필요가 있어요. 핸드폰도 껐다가 다시 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것이 리부팅이 되죠. 그래서 리부트라고 하는 것은 등장인물과 골격만 남기고 시리즈를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써서 활기를 불어 넣는 것입니다. 뭔가 버벅거릴 때, 뭔가 삶이 안 될 때 다시 리부팅 시켜야 돼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다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 강사 중에 유명한 강사인 김미경 씨가 책을 하나 썼는데, 김미경의 리부트라고 하는 책, 제가 갖고 있는데 그 책을 썼었습니다. 김미경의 리부트는 대한민국의 유명 강연가이자 자기개발 전문가인 김미경 씨가 저술한 책인데, 코로나19 이후에 변화된 시대에 어떻게 적응하고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책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코로나19 이후에는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생존하기가 어렵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일의 개념이 달라졌다는 거죠. 직장 중심에서 개인 브랜드 중심으로 이동하고 플랫폼 노동과 1인 창업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그래서 나를 리부트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나를, 과거의 성공 방식을 고집하지 말고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를 받아들여야 한다. 온라인의 활용 능력과 평생 학습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그는 온라인으로 모든 것들을 해가지고서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업이 아니라 멀티잡이 필수인 시대, 한 가지 직업만으로는 안정성을 보장받기 어려운 시대, 다양한 어떤 파이프라인을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세계에서 내 브랜드를 구축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 리부트, 다시 시작하라는 거죠. 느헤미야 강에서의 부제를 붙인다면 그 부흥입니다. 부흥이라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말이 다른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생각한 건데, 리부트라는 단어예요. 리부트. 오늘날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리부트 하는 거죠. 등장인물과 골격만 남기고 시리즈를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써서 활기를 불어넣는 것, 리부트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리부트 할 거예요. 이제 다시 눌러 딱 킬 겁니다. 그러면 골격만 남기는 거야. 골격만 남기고 우리가 쓰던 물건들 다 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미래를 모르지만 다시 모든 것이 세팅을 갖춰야 될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리부팅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도 리부트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리부트할 시기가 온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할 때 느헤미야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대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앞에서부터 꼭 방해꾼도 일어날 수가 있고,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고, 외부에서 또 공격해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하며 긴장하며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불쏘시개가 돼 부스럭거렸더니 막 불꽃이 일어나서 활활 타오르는, 용기 안에 불꽃이 일어나서 활활 타오르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리부트 하는데 방해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방관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코로나 시대 때 이제 우리는 코로나가 지나간 과거가 되었지만, 이코노미 조선에서 국내외 미래 전문가 9명이 예상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9명에게 물어봤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한 단어로 정의야 한다면 뭐냐고. 그랬더니 그 중에 첫 번째로 토머스 프레이라는 학자가 이야기를 한 것이 뭐냐면은, 토머스 프레이는 2016년, 2017년에 우리나라에 출간된 책, 토머스 프레이의 미래산업 대비 전략, 미래와의 대화라는 책을 쓴 학자입니다. 그런데 리부트, 재시동, 우리는 블랙스완,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블랙스완 중의 블랙스완을 목격하고 있다. 현재는 재시동을 앞둔 일시 중지 단계다. 코로나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재시동을 앞둔 일시 중지 단계다. 재시동이 시작되면 사람들은 과연 무엇이 변했고 무엇이 그대로 남아있는가 라고 계속 질문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일을 겪었습니다.
그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 이전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질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지금 이제는 다른 세상에 뛰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I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는 일이 여러분 잘 안 된다고요? 그러면 리부트 하십시오. 재시동해야 됩니다. 리부트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리부트할 그런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모두 이제 준비할 마음으로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도 그래요.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아주 집중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친구 관계는 줄어든답니다. 친구 관계는 별로 없대요. 이제 주님과 나만 남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미리 준비하면서 내 나머지 인생에 있어서 모든 에너지를 우리 교회가 이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잡혀가도록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뭐 강사로 와달라 뭐 하달라고 해도 다 주일날 빠지면 안 됩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것들을 리부트하면서 잘 이제 준비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 세대를 위해서 이 아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고 건전한 생각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할 일이 그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할 일이 그거잖아요. 부모들이.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리부트하기 위하여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복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리부트해야 하는 겁니다. 리부트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돌고 도는 불순종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국인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바벨론에 의하여 70년 포로 생활을 이제 끝낸 상태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는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나온 말씀이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순종으로 인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70년이 지나니까 그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한 겁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마치고 느헤미야 8장부터는 말씀의 부흥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이어져서 우리가 11장까지 오게 된 겁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의 시기에 기록된 성경은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입니다. 에스라서는 성전의 재건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책입니다. 에스라서는 포로들의 기환과 함께 종교적 측면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정치적 측면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 느헤미야서는 포로 생활 이후에 이스라엘 원수가 누구이며 이스라엘이 어떤 고난을 겪었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시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예요. 예루살렘. 이 도시는 당시에 완전히 회복된 도시가 아닙니다. 회복된 도시가 아니에요. 이 도시에 살면 날마다 도시 회복을 위하여 힘써야 됩니다.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복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성전은 지어졌고 성벽도 재건이 되는데 예루살렘 도시가 아직 회복이 안 됐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어쩌면 이제부터 회복되어야 할 과제가 쌓여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시편 122편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122편을 보면은 다윗이 지은 시 위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랬죠.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집으로 들어가자 할 때에 내가 즐거워하였도다. 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들 안에 서리로다. 예루살렘은 전체가 잘 짜인 도시로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주의 지파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려고 이스라엘의 증언을 향해 거기로 올라가나니 그분께서 심판의 왕좌들 곧 다윗의 집의 왕좌들을 거기에 두셨도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번영하리로다. 네 성벽 안에는 평화가 있고 네 궁궐 안에는 번영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네 형제들과 벗들을 위해 이제 말하기를 네 안에 평화가 있기를 원하노라 하리로다. 주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인해 내가 네 복을 구하리로다.
주 우리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을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갈 때 이사야 대언자는 이사야서 5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주의 손에서 그분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이 주님의 분노의 잔을 마셨답니다. 그래서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사람을 떨게 만드는 그 잔의 찌꺼기를 마시되 그것들을 짜내어 마셨도다. 예루살렘이 아주 무너진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사야 52장 9절에는 예루살렘의 피폐한 곳들아 너희는 소리내어 기뻐하고 함께 노래하라. 주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7절에서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네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돌아서서 이르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위해 울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회복하게 하는 일에 함께 한다는 것은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그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센터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이 일에 누가 참여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세 번째 그룹에 있다고 할지라도 늘 헌신한 여러분들의 수고와 땀방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이 도성에 들어와 함께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서 그 도시 회복을 위해서 그것을 함께 수고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성전은 건설되었고 성벽은 건축되었는데 여기에 함께 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예루살렘 도시를 회복하는 일에 누가 참여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누가 하겠느냐? 그 이야기가 바로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장 1절, 2절, 3절, 4절, 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거한 사람들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루살렘에 거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의 회복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을까요? 똑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주님의 교회는 자발적인 무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로 자발적으로 그 도시에 이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본문에는 자발적이 아닌 뽑혀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뽑혀서 11장 1절 백성의 치리자들은 예루살렘에 거하였고 백성의 남은 자들도 제비를 뽑았어요. 10분의 1을 데려다가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도시들에 거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로 기환을 해서 온 사람 중에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 사람, 나머지 도시에서 살 사람, 이렇게 뽑힌 거죠. 자, 어떤 사람들은 제비를 뽑아 걸려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지 아니면 기쁜 일인지 모르지만 10명 중에 한 사람을 뽑아 한 사람은 예루살렘, 9명은 다른 도시.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눈여겨봐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2절이에요. 2절. 예루살렘에 거하려고 자원하여 자신을 드린 모든 사람들을 백성이 축복하였더라. 뽑혀서 온 사람이 있었고 자원하여 드린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자원하여 예루살렘 도시, 그걸 회복하려면 묻어내를 써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되고 밤잠도 못 잘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원하여 드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게 하면 공산주의는 억지로 합니다. 억지로 하게 해요. 그러나 주님의 일은 자원하여 하는 겁니다.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발적인 무명인들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번영과 발전을 이어온 것도 다 무명의 사람들 때문입니다. 외국의 수많은 나라에서 6.25가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이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희생한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6.25는 분명한 남침이죠.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이러한 교육을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제대로 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6.25가 터졌을 때 유엔국의 참전도 참전이 있어서 나라가 지켜줄 수 있었지만은 그 뒤에는 또한 무명의 사람들이 나라를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싸운 학도병들이 있었어요. 학도병들. 국립묘지에 가면은 국립묘지 서울 현충원에 가면 학도의용군 무명 용사탑이 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자 5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군사훈련도 없이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포항 전투를 포함해서 각 지구 전투에서 용감하게 죽은 학도병이 7천 명이 넘어요. 학도병들은 군번도 받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유해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무명으로 죽었기 때문에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포항 전투에서 71명의 학도 의용군은 11시간 동안 4차례의 북한군 공격을 막아냈다고 합니다. 덕분에 포항 시민들은 700여 척의 배로 안전하게 부산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었고, 해군기지 사령부 요원과 미군의 일부 병력도 이제 간포로 무사히 철수할 수 있게 되었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미 8군의 반격 작전에도 학도 의용군들이 큰 도움을 주어가지고 포항을 쉽게 탈환할 수 있도록 한 매우 값진 전투였습니다. 여기 무명의 학도병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지켜줄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 6.25의 산 증인이자 직접 전쟁의 지휘관으로 참여했던 백선엽 장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제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 여기서 밀리면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된다. 우리가 밀리면 미군도 철수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끝이다. 사단장인 내가 앞장서겠다. 내가 두려움에 밀려서 물러서면 나를 총으로 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백선엽 예비역 대장이 했던 말, 내가 두려움에 밀려 물러서면 나를 쏴라. 이 말이 얼마나 가슴에 남습니까? 지금까지 이분 돌아가셨지만은 주한미군 지휘부가 한국에 부임하여 올 때마다 예방했던 분이 백선엽 장군이래요. 그분이 남긴 공적은 미군들에게도 아주 큰 영향을 준 것이죠.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 사령관 겸 주한 미군 사령관, 그때 당시에 백선엽 장군이 별세했을 때 별세한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진심으로 그리워할 영웅이자 국가의 보물이라고 하면서 애도를 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두려움에 밀려서면 나를 쏴라.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자발적으로 되는 겁니다. 나라도 이렇게 자발적인 희생자가 있을 때 이 나라가 지켜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회복은 다시 세워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발적으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자발적인 헌신이 있을 때, 오늘 본문처럼 무명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사람들, 자발적인 헌신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그런 무명을 찾아내셨어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 4절에 보니까, 4절에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중에서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였는데, 유다 자손 중에서는 베레스 자손에 속한 아다야가 있었다. 찾아낸 거예요. 주님께서 이걸 찾아낸 거예요. 아다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다야가 누굽니까? 아다야가 누구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알려지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하는데 그의 가문을 다 이야기합니다. 유다 자손 중에서는 베레스 자손에 속한 아다야가 있었더라.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리아의 손자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스바디아의 4대 손이요 마알랄레의 5대 손이며
무려 5대에 걸쳐서 가문을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5절에 보면은 마세야라는 사람이 나와요. 마세야가 누굽니까?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또 마세야가 있었는데 마세야가 누구인가를 밝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가문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4대 손이요 요아립의 5대 손이요 스가랴의 6대 손이요 실로니의 7대 손이더라. 마세야는요 무려 7대에 걸쳐서 가문의 족장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볼 때는 무명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이죠, 그가 누구인가를 아세요. 누구로부터 이어진 몇 대손인가지도 아십니다. 우리의 헌신도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6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베레스의 모든 아들들은 468명의 용사들이 있더라. 숫자까지도 정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7절은 베냐민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살루라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여사야의 7대 손이에요. 8절에는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와 928명이었더라. 자발적으로 예루살렘 도시로 이주하여 영광된 도시로 만들어가는 일에 함께했던 사람들, 숫자까지도 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사람들, 자발적으로 자신을 주께 드리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 사람이 누구인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몰라줄 수 있어요. 아니,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하는 일을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자발적으로 그 도시에 이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좀 다 마치겠습니다. 둘째로 자원하여 성전에서 일한 사람들입니다. 자원하여 성전에서 일한 사람들. 11장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제사장들 중에서는 예루살렘 회복을 위하여 드린 사람들, 제사장들 중에서는 하면서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과 스라야가 있었는데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서의 4대 손이요 아이두베의 5대 손으로 하나님의 집 7위자였더라. 또 그 집에 속한 일을 한 그들의 형제들이 822명. 또 아다야가 있었는데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랄랴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4대 손이요 바스울의 5대 손이요 말기야의 6대 손이더라. 자, 성전 안에서 일한 사람들이 제사장들 누구입니까? 여우야, 야긴, 스라야. 이 사람들은 누구의 몇 대 손인 것까지도 다 이야기해요. 몇 명이 했는가도 말합니다. 12절, 또 그 집에서 일한 그들의 형제들이 822명이 있었다. 822명이 자원하여 성전에서 일한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이 복원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하는 일을 맡긴 것입니다. 그 맡은 거예요. 이들은 자원하여 온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헌신한 겁니다. 822명은 각자 맡은 사역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사역은 이렇게 자원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발적인 헌신을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들 중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내가 나의 생명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주 예수님에게서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려 함이라.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일하는 사역자, 자신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자신의 생애를 다 맡깁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자세로 일을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 그분께 감사를 드리노라. 바로 하나님의 선물, 은혜에 대한 자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가짜 목사도 많고 가짜 교회도 많고 헌신적이지 못한 사역자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일하는 사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복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발적으로 드리는 사역자가 있을 때, 일하는 일꾼들이 있을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전 바깥 일을 맡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1장 15, 16절. 또한 레위 사람들 중에서는 스마야가 있었는데 그는 하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요 분니의 사대손이며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 중에서 사프대와 요사밭이 하나님의 집의 바깥 일을 감독하였더라. 성전 바깥 일을 맡았던 사람들 누굽니까? 레위 사람들이죠.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집의 바깥 일을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성전 바깥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마당이나 정원을 바꾸는 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배의 장소에서 멀리 떠나 갖가지의 신앙 외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집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일꾼을 소개하는 사람들이 나와 있는 곳이 바로 로마서 16장이에요. 로마서 16장 1, 2절에 보니까 내가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종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의 마땅한 도리로 그녀를 받아들이고 무슨 일에서든지 그녀가 너희를 필요로 하는 일에 그녀를 도울지니라. 베베는 여러 사람의 구조자가 되었고 또한 나의 구조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베베 자매님은요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돕는 자매님이었습니다. 성경은 구조자라고 합니다. 구조자, 돕는 자, 원군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돕고 성도들도 도운 자매님이세요. 로마서 16장 3, 4절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옵니다. 부부.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한 부부였어요. 구령 상담도 잘하는 부부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그 부부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들 부부의 직업은 텐트 메이커였어요.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아마도 그때 말씀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헌신을 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에베소를 갔습니다. 거기서 말을 이제 잘하고 성경에 탁월한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볼로가 어떤 유대인이 왔는데 성경 기록들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자였어요. 그런데 뜨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지런히 말하고 가르쳤지만 요한의 침례만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에 관한 것들을 가르치긴 하는데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는 것을 듣고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니까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였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의 말을 들은 뒤에 그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더욱 완전하게 설명해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성경 말씀에 정확한 말씀을 알고 있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은 그 원리를 가지고 성경 해석을 풀어가기 때문에 정확할 수가 있었던 거죠. 교회에서는요 바로 이런 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누가 알든 알아주지 않든 구령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성경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별이 될 수 있는 성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듣거나 이야기만 들어봐도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헌신자, 무명의 헌신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감사하는데 으뜸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11장 17절, 느헤미야 11장 17절에 보니까 또한 마따디아가 있었는데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삽디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더라. 그는 기도할 때 감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으뜸 인물이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은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박부기야가 두 번째 인물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으뜸은 으뜸인데 감사하는 것에 으뜸인 사람이에요. 별의별 곳이 다 있죠. 감사하는 으뜸인데 감사하는데 으뜸인 사람이 있어요. 으뜸.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좀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것이라면 어느 누구보다도 으뜸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이 으뜸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으뜸입니까?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감사로 으뜸인 사람이 더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의 장이 있다면 시편 136편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계속 나와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와서 다 감사할 줄 알았는데 10명 중에서 1명만 와서 감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참 드문 거예요. 감사에 으뜸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배를 돕는 무명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돕는 무명인들. 느헤미야 11장 19절 또한 문지기들 곧 아굽과 달몬과 성문을 지키는 그들의 형제들은 172명이더라. 뭐가요? 172명이 누구예요? 문지기. 우리 교회 문지기 있죠? 우리 교회 문지기가 누굽니까? 앞에서 안내하시는 분들 들어올 때 새로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만나시는 분들 문지기들이 있습니다. 문지기들. 느헤미야 11장 22절에 또한 우시가 예루살렘에 거하는 레위 사람들의 감독이 되었는데 그는 바니의 아들이요 하사비아의 손자요 마따디아의 증손이요 미가의 사대손이더라. 아삽의 아들들 중에서 노래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지배의 일을 감독하였으니. 노래하는 자들이 나와요. 문지기도 나오고 노래하는 자들 나와요. 우리 교회 오케스트라 헌신자들. 여러분의 재능의 헌신이 여러분을 꼭 유명하게 만들지 않을지는 몰라도, 무명일지라도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문지기조차도. 문지기가 몇 명까지도 아세요, 이게.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희생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남모르게 헌신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결국 여러분을 찾아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칭찬하며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희생을 아끼지 않을 때 교회는 바르게 건강하게 성경적으로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리부트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와서 함께 헌신할 사람들. 그럴 때 이것이 아름답게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찬송 안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